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내용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두 정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두 정인과 악마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세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거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소수민족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런 목적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일을 그들이 전혀 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족스럽게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졌고 불신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그들이 고대하던 우리 주님을 죽여버리고 배척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이런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이런 섭리 가운데서 사이드로 제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교회가 완성되면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의 지상 사역을 마쳐 성령이 승천하십니다. 필연적으로 교회는 완성되고 교회는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난 기간 동안은 온 인류를 사실은 다루시지만 특별히 가장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지금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남은 그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두 정인도 유대인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읽게 되면은, 두 정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읽을 본문에. 그걸 생각하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우리는 이 짤막한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건축했어요. 조립식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걸 뜯어서 다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짊어지고 수레에 싣고 다녔어요. 메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성전 문화, 성전 중심의 문화가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성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라는 거예요. 그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청량의 도구는 지팡이 같은 도구예요. 칼대예요. 보존과 보호의 도구로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정과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이 갈대로 청량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측량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재고 계신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에서 제외됩니다. 그죠? 성전 밖에 있는 뜰. 이 밖에 있는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방인의 뜰. 바깥 뜰, 안 뜰. 바깥 뜰은 이방인의 뜰이고 안 뜰이 뭐냐면요. 뭐 제사장의 뜰, 또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뭐 제사장의 뜰. 이게 또 나뉘어요.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이 청량하지 않으셔서 제외시켰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절에 읽은 것처럼 성전 밖에 있는 뜰, 이 뜰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도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성전산에 서쪽 벽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는 성전벽 그 너머 위에 높은데 거기는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거기에 지금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랍권 지역이에요. 정통 유대인은 거기 안 가요. 물론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왕래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거기서 소원을 빌면서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해서 그 돌틈에다가 다 꼽아놨어요. 근데 그 통곡의 벽까지는요, 여자들은 못 가더라고요. 남자들만 가요. 유대인 남자들만.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그걸 오픈했는데, 관광객들도 거기 가려면은 이 종이로, 좀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접은 유대인 남자들이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캡처럼 생긴 거. 그걸 뭐 키파라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여기다 쓰고 얹어놓고 들어가야 돼요, 또. 예. 근데 여자들이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 안까지는 못 들어가요. 여자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유대인 여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도성이 뭡니까? 거룩한 도성.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누가? 이방인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주전 605년 6년 이때부터 신바벨론 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애굽 제국이라든지 이런 이방 제국들이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차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이죠. 여기 42달 동안 칠팔풀이라고 그랬어요. 42달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3년 반, 3년 반. 3년 6개월이에요. 유대인들을, 이때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때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란기 중에서도 후반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론적인 말씀인데 3절부터 두 증인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네. 몇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냥 상징적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인격체에게만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인격체 때문에 예언도 하기도 하고 어떤 활동도 하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예요. 옷도 입었죠? 예언도 하죠? 능력도 행하죠? 죽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이걸 무슨 영적인 의미라고 상징이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두 정의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정한 개인입니다. 조지 레드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신약 주석을 쓴 윌리엄 바클레이도, 그 다음에 소위 세대주의자라고 일컫는 존 월버드도, 그리고 윌리엄 맥도날드도 전부 인격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1260일은 7년 환란 기간 중에 절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이든지 후 3년 반이든지. 그래서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그렇죠?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완성돼서 휴거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기, 천년왕국 이런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란기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루시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의 중심국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을 보십시오. 1260일이라고 그랬죠. 뭐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1260일, 42달, 이것은 하나님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주로 주목하는 기간은 후반기다. 대환란이라고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 3년 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제 죽음에 대한 얘기, 여기 보면은 7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1260일 동안만 사역하는 거예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3년 반 동안만. 근데 그 사역을 마칠 때에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죽인다 그랬어요. 두 증인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언제냐 이거예요. 저는 근거를 이 7절에 두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제 13장 나중에 보겠지만은 거기에 첫째 짐승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적행은 악령들을 가두어두는 이런 구금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 악령들의 능력을 덧입고 본색을 드러나는 때, 그때가 환란기 중반이거든요.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에 의하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해갖고 그 절반에 가서 파기할 것이며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행하고. 이 기간에 관한 이런 학자들이 여러 분별들이 있는데, 저는 명백하게 7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기로 보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로 묘사가 되고 있죠. 두 감람나무와 촛대.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있죠. 어디예요? 이스라엘 비롯해서 터키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 이탈리아, 저쪽 스페인, 포르투갈, 북아프리카 쪽, 이런 쪽도 전부 이제 지중해 연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죠. 지중해성 기후 생각나요? 지중해성 기후는요, 상당히 고온, 건조한 기후입니다. 굉장히 온화한 기후예요. 비가 잘 안 와요. 물론 건기, 우기가 있지만 한 넉 달 정도 비가 오고 8달 정도는 건기라고 합니다. 대개.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이 척박한 땅에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올리브유 요새 이제 많이 사서 먹잖아요. 압착 올리브유 이렇게 표현되고, 아니면 버진 올리브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기름 짜듯이 기름 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확 짜내고 이렇게 한 건 압착 올리브유. 그런 것들은 부침개나 이렇게 전 만들 때 쓰는 거래요. 그런데 버진 올리브유는 샐러드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많이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기후에 살고 있는 사람 이걸 먹어줘야 건강도 유지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터키, 그리스 갔을 때 가이드가 그 얘기해서 그날 점심에 올리브유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느끼하게 막 그냥 샐러드에다 부어서 먹었어요. 감람, 이 기름은 대개 성경에서 어떤 상징으로 사용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강이라든지 샘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렇게 또 기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 용어로 성령을 표현하는데요.
감람나무는 이제 성령의 능력, 이 촛대, 등대, 동대는 세상의 빛,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의는 교회 휴거 이후에 교회가 했던 그 일을 이 두 정인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7장에 14만 4천이 있었죠.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선교사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 전할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정인과 14만 4천은 어떤 관계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묵상했을 때 이 두 정인이 먼저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들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들의 영향을 받고 14만 4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사명을 받아서 두 정인이 죽은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사들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정인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역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들은 특별히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언제예요? 환란기 중반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짐승. 그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그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의 생명줄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살 건가? 이런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기에 우리가 매여서 연연하는 것은 신앙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학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답니다. 죽을 걸 같아도 하나님 정하신 때가 안 죽습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어떤 일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대반과 같은 훌륭한 이 믿음의 사람도요, 별로 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금방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 아깝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순교당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열혈 유대분자 누가 있었어요?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찬성 투표를 던졌습니다. 나중에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걸 간증하잖아요. 돌아보면서. 아마 틀림없이 서대반이 그 순교할 때 그 장면이 바울에게도 영향이 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두 정인의 능력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6절을 보게 되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가 생각이 나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징표로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한재를 주셨습니다. 한재. 한재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용어입니다. 가뭄이에요, 가뭄. 가뭄. 아합 시대 때 얼마나 바알 숭배가 들끓었습니까? 그때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닥쳤어요. 사람 먹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 앞으로 보냅니다. 그 갈멜산 대쟁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하는데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 불볕이 내려지는 그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요. 지금 이 두 증인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닮은 모습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로 피로 변하게 한 건 뭐예요? 누구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 이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모세가 행했던, 그리고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비슷한 이적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적을 주실까요? 이 두 적인에게 왜 이적을 행하도록 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은사주의로 만연되어 있는 기독교계에서 이 이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이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적을 주시는 건요, 그 사람이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크게 보면요, 4번 나옵니다. 3번은 이미 역사적 사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 이 두 증인 때 앞으로 한 번 남았어요. 3번은 언제입니까? 모세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세 번째 시대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 시대입니다. 다른 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능력이 대단하죠? 정리를 했습니다. 지나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적인의 사역지가 어디예요? 이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큰 성 길에 있다. 그들의 시체가.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해요. 소돔. 소돔이 어떤 도시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 때 아주 음란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뭐가 있었어요? 동성끼리 상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고학 발견했어도. 학자들은요, 사해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적인은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해요. 여기서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도 하니? 애굽은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게 어딘가요? 예루살렘, 틀림없죠? 그래서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전에 이렇게 마치 소돔과 애굽과 같은 영적으로 그런 도성일 거다. 거기에서 두 적인이 짧은 3년 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두 적인이 죽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나는 때, 환난 딱 중반입니다. 그때 죽임을 당해요. 짐승이
짐승이라고 일컫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때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때와 일치합니다. 시점이. 왜 환난 중반이라고 보느냐? 환난 중반 아니면 환난 끝이거든요. 진로 환난 끝이거든요. 환난 끝에는요. 이렇게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뒤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안 읽었죠?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환난 후반 부분에는요, 환난이 끝날 부분에는요, 그때는 여기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럴 수 있는 한가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어떤 이 안정적인 겉모습으로 그래도 질서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 3년 반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날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성탄절, 그렇죠? 네. 그래서 중세 때, 캐톨릭 시대 때 이제 12월 25일로 성탄절, 주님이 나신 날이다 이렇게 정하고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요. 기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날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뭐 다 달라요. 기독교에서만 12월 25일로 하지 다른 데 뭐 정교회 같은 데는 다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들을 괴롭게 했어요. 왜 그래요? 침례 요한처럼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한 겁니다. 듣기 싫죠? 말씀에는 양면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쓴 것과 단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막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듣기 싫은 쓴 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합니다. 기념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서로 선물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악마의 크리스마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두 증인이 사흘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토막난 시체로 널브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끌어올려 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무리들은 바로 이 두 증인이 승천하는 장면이 교회가 휴거되는 때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있어요.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 부분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환난 중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두 증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부활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학교 시간에. 의인들의 부활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휴거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 두 증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부활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부활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에 악인들의 부활은 인류 역사 종말에 크고 힘부자의 심판대 앞에서 일시에 부활됩니다. 두 증인의 사역 결과가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 회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할 때는요, 이 예언의 조각들을, 성경에 널려있는 예언의 조각들을 다 모아서 마치 퍼즐 맞추기식으로 다 맞춰봐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형상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큰 회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10분의 1이 무너져요. 7,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큰 회개가 있어요. 여기. 그렇죠? 큰 회개가. 하늘의 하나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땅에 거하는, 이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표현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전체 열방,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요.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영혼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영혼들을 얻어요.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이 돌아가실 때는요, 사람이 죽을 때는, 운명할 때는요, 뭐 욕심이 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진짜 순수해진다고요. 모든 욕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순수해져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앞두고요.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이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믿으라고. 제발. 주님 믿고 주님 섬기라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고 가족들에게 남기고 주님께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죽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죽는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지. 믿음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최고 권위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와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고난과 핍박이라면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 물질적인 피해, 손해 이런 거 볼 수도 있어요. 지나갈게요. 결론을 생각해 보죠. 결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측량하고 계십니다.
성전만 측량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까지도 측량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이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하게 됐을 때 왜 그런 일을 안 겪을 것들을 겪게 하셨을까? 물론 그건 나의 선택이었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요, 우리 가르치시는 겁니다. 나라고는 한 개인에게 그런 부정적인 일들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요.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신데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많이 가난해. 부유해요, 지금요. 얼마나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아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병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환자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무슨 축복이야, 이게.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교회 다니실지 몰라요. 근데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종교생활 하다 끝나는 거죠.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두 증인처럼. 두 증인은요, 죽는 걸 겁내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요, 오늘날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하지만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전했고 섬겼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이가 60이 거의 다 된 사람이 속에는 가득합니다, 꿈이. 저는 청년이라고 그래요. 왜? 꿈이 있으니까. 뭐 백발 청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노래 가사 같으네요. 그런데 다 이룰 수 없어요, 내 생각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대에 본인이 최선 다해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달란트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하실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도적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저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사도들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에 이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진짜 영혼들을 얻는 가장 가치 있는 이런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물질을 쏟기를 바랍니다. 두 정의는 3년 반 동안 짧고 굵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